레위기 26장입니다. 27절로 46절까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흡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 물론 모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10계명을 지켜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행위 자체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빗나가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늘 자기 자신을 더 의식하는 그런 죄악된 버릇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변해버리고, 아니 가나안 백성들보다도 더 타락해버리고,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기가 점점 마지막 정리해가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도 관계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언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를 내가 준수할 경우에는 이런 축복이 따를 것이지만은 그 관계를 저버리게 되면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내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안타까운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리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얼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산당들을 헐어버릴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당이라는 말은 원래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이 산당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산당들을 곳곳에 세움으로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풍요와 번성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두고 산당에서 나름대로의 종교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이 산당 중심의 타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될 길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 자기 산당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산당의 원인을 남자들은 공예배에 갈 수가 있지만 여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여자들의 종교심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도 봅니다. 성소에 가서 드리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높은 언덕이나 산이나 심지어 자기 가정 속에 은밀하게 신상을 두거나 신상을 두지 않는 그런 경우를 다 합쳐서 곳곳에 신상들이 번성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신상들이 가나안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산당들이 도처에 이게 생겨나면서 혼합신앙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신앙이야말로 그 이단으로 치닫는 지름길 아니에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답니까? 흉내는 다 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작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거나 다른 신을 함께 예배하거나 그런 이 혼합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당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해 두고 계십니다. 그 산당들을 갖다 헐어버릴 것이다. 그걸 헐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당 예배, 혼합신앙 이런 것들이 가져올 결과는 결국 패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모든 사이클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신앙의 올바른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깨어지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 강제로 그 사이클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부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 자체를 거부하면 결국은 몰아서 한꺼번에 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안식년에 그냥 조금 더 소출을 많이 보겠다고 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땅을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면 결국은 땅이 온전히 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희들에게 닥치고야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몸을 혹사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병에 걸리잖아요. 한꺼번에 몰아쉬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일 틈틈이 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기를 거부하고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혹사하다가 몸을 결국은 쉴 수밖에 없는 강제 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안식년, 안식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엿새 동안 일하고 나 여호와가 안식하노라. 그리고 안식일을 내가 복되게 하노라. 따라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하고 나서 쉼으로써 회복되는 복,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복, 그게 안식의 복, 쉼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쉬어야, 쉬고 나야, 안식해야,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나 에너지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안식의 모든 결과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 우리의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결국 땅이 다 백성들은 쫓겨나가고 농사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땅은 그냥 이제 주인 없이 쉬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쉬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땅도 수고해야 소출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땅이 함께 쉬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쉬지 않으므로 땅이 쉬지 못하고, 땅이 쉬지 않으므로 소출은 점점 적어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인간은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을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그 중에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점점 더 쇠잔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점점 모양이 일그러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요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짓밟혀 넘어질 것이요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본이십니다.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므로 결국 우리 자신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죄는 그렇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이 민족, 나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를 약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회복할 시간을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길을 주셨다면 그 길을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강해진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악이 우리를 쇠잔하게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얼핏 보면 그냥 겉보기에는 우리를 더 정말 힘있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쇠잔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합니다. 부모와 눈을 못 맞춥니다. 부모의 얼굴을 딱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점점 관계가 약해지는 것이죠. 어느 날은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실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죠. 사실 가장 큰 능력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튼튼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튼튼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도 힘을 얻지 않겠어요. 그러나 집에서 힘을 잃어버리면 밖에 나가서 무슨 힘을 발휘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먼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때 우리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지킬 수가 있고, 가족 관계가 평탄할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제 몫을, 제 역할을,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명한 그 안식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절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일을 겪더라도 되돌이키면, 죄악을 자복하면,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으면,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되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늘 되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되돌이키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려면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땅으로 끌려간 이유는 뭡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뜻밖의 한 얘기입니까? 이 지금 레위기 나중에 신명기에서 계속되는 말씀, 심지어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되면은 할례 의식을 치를 때 밤을 새우다시피 합니다. 안 잡니다. 그 아이 하나 할례하겠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켜준다는 뜻에서 부모들이 할례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부모가 아버지가 할례를 직접 행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할례를 시행하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할례를 맡았습니다만은 대부가 갓파더가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게 되고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어쩌면 그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아이에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의식을 치렀고 그 의식이 축제처럼 그렇게 기쁘게 진행됐지만 그러나 문제는 내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의식이 중요해졌을 뿐 그 마음의 순결함, 성결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마치 가늠한 여인처럼 달려가는구나. 바람난 여인처럼 헐떡거리고 달려가는구나.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결국 할례 받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돌이키기면 하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제가 잠깐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어떻게 할례를 받아야 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살 가죽 베는데 그냥 끝나지 말고 종교적 행위에 끝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0장 26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할례 받지 못했고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 에스겔서 44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몸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음과 몸에 함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몸에 할례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우리가 이 레위기를 기록한 것, 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세도 여전히 우리가 이 기록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말세를 위하여 기록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외치는 것이죠.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2019년이 되었다고 안심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43절부터 46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할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단 두세 번이라도 마음판에 내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대로 사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길을 가기 위해 주님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성경이 나를 인도하고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 많은 언약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사오매 하나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뚜렷하게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주의 말씀의 길로 걷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셨고 마음에 할례 받는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할례 받은 백성답게, 귀와 마음에 할례 받은 백성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쏟아부으신 모든 생명으로 우리에게 할례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았는지를 확인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